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장막과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사사기 전반기의 그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기드온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고난 속에서 부르짖음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평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면서 4장 내용이 그랬고 지난 시간 5장까지 개략적으로 살폈는데 5장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찬송으로 사사시대의 그 중간의 의미가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되는 그 시험, 연단과 때리심 이런 것들을 계속 주시는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붙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찬송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를 가르치는 그 주제와 같습니다. 이 모든 언약 백성들의 고난과 부르짖음, 그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찬송을 만들어내시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4장, 5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강론자의 말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직접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 자체가 정말 그렇게 찬송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역사가 진행하는가, 이걸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여러분의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때라야 이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새 힘이 되는 거죠. 오늘 6장 내용은 이제 그러한 그 드보라 시대에 우물쭈물했던 바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락을 믿음의 사사로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찬송을 만들어내셨다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오늘 6장은 이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기드온 사사의 내용이 여러 장에 걸쳐서 이제 기드온 사사 내용이 펼쳐져 갑니다. 상식적으로 기드온 사사를 이해하는 것과 성경의 그 깊이를 쫓아서 복음적으로 참으로 신학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은 너무도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계시의 진리는 상식과 부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들이 뭐 이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어로 말해서 common sense라고 하는 공통의 감각을 갖고 있는 그 상식은 타락한 죄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늘의 진리와 정면 충돌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세상 살면서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지만 내가 원래 생각하던 것하고 똑같네. 이러면 복음이 자기의 생각과 부합이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었더니만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내 상식과의 충돌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내 상식이 틀렸다는 걸 복음 앞에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안에서 참 안식을 얻게 되었다. 이런 내면적 충돌 현상, 내면적인 그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오늘 이 기도원 사사 시대의 복음을 듣는 정상적인 내적 반응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기도원 사사가 그런 부분을 잘 드러내는데,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에서 기도온이라는 뜻 자체가 찍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신상을, 우상을 찍어냄이라는 뜻이 기도온이라는 원래 히브리의 원뜻이 그렇습니다. 기도온에게 그런 이름도 주시고 진짜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 그 시대에 만연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시대에 사사로 등장해서 그 시대가 염원하는, 바라는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는 역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기도원과 그 시대의 정신과의 충돌 현상인 거죠. 제가 지금 서론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과 하나님의 계시에 지는 충돌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계시의 말씀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데를 무너뜨리면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이걸 경험할 때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들을 때 우리가 진짜 편평강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기도원 사사 내용인데, 방금 봉독드린 1절에서 6절은 똑같은 패턴이 6번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사사시대에 이제 드보라 사사시대에 40년을 평온하게 지냈는데 그 평온이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평온하게 진행이 되면 그 속에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이래 사는 게 아니라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이 그 평온함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반복적 연약성을 사사기처럼 절절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불가능하다.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이것을 이 반복 스토리를 통해서, 반복이라는 것처럼 중요한 교육의 방편도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계속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반복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 반복의 여정, 그 긴 여정이 인생의 역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력 없음, 우리가 지금 연약자손의 시험이 3장 7절부터 16장까지 길게 이게 본론 아닙니까? 이 시험의 역사를 우리는 그렇게 이미 정의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정의하고 이 본문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면은, 시험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갖다 대기만 하면, 이런 뜻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갖다 대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력 없음, 그 율법을 스스로 지켜낼 수 없음이 드러난다. 왜 하나님께 그걸 드러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정복한 땅에서 누리게 만들어준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사사기는 이 말씀 외에 없습니다. 그걸 또 확인시켜주고 더 심도 있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락이 필요하고 기도원이 필요하고 삼손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의 역사의 가운데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난 1년 동안도, 지난 역사 동안도 똑같은 일의 패턴의 반복입니다.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정말 우리 스스로가 실력 없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되어주신다. 그거 하나를 평생을 깨닫는 거죠. 그 깨달음이 얼마나 새롭고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지 모릅니다. 그걸 그 진리의 정수를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 삶이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 고단한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고 또 새 힘을 얻고
오히려 고단함이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그 놀라운 그 아이러니, 그 역전의 현상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이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고난의 길에 넘겨주시는가? 이게 오늘 사사기를 보는 우리의 포인트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고난에 넘겨주셔서 얼마나 그들이 궁핍함을 겪는가. 그게 우리 봉독드린 말씀인 거죠. 2절 보십시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미디안이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 만들고 굴 만들고 산성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예루살렘 평지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도피를 할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고 웅덩이에 숨어 들어가고 굴을 파갖고 들어가고, 이렇게 자기들을 위하여 만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예. 힘들고 고달프니까 자기들이 그냥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처량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참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는 인생의 그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딱 훈련의 타이밍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웅덩이 파야지요, 굴 파야지요, 산성 파야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복한 땅에서 평안히 누리고 살지를 못하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붙여버리니까 그냥 지리멸렬해가지고 지금 생존하느라고 급급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삶 살아가면서 아주 급급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막 밀려 살아가고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 말이죠. 그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가?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의 삶의 급급한 현실들 말이죠. 그런 속에서 살게 하시는가? 오늘 그 비밀과 그 복음의 비밀이 오늘 여기 잘 나옵니다.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엄청 치러 올라왔죠. 파종, 이제 씨를 뿌리고 이러는 판인데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대적들이 와서 먹을 것을 싹싹 다 썰어가 버린 거죠. 이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냅니까?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으면 굶어 죽어라 이런 뜻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 딱 타이밍에 들어가면은 아주 피할 곳 없는 곳으로 몰아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끈질긴 그 저항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담 타락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저항을 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의지간이 훈련받아 갖고는 꺾이질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예 안 꺾입니다. 마침내. 그러니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 꺾어내야 우리가 꺾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그 기쁘심, 그것이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항복하게 되는 거지. 아무리 몰아붙여도 끝까지 버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참 인간이 연약하기도 하고 끈질기도 합니다. 인간 끈질깁니다. 그 실체를 우리가 우리 역사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거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없구나. 이게 인생을 치열하게 긴 시간 살아본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결국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거죠. 안 꺾이는 게 인생이구나. 이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실체 아닙니까?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5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하나님께서 아주 대적을 붙여놓으면 메뚜기 떼가 왜 그 영화에 보면 막 메뚜기 떼가 막 확 이스라엘 그
애굽 덩지에 막 몰아붙이면은 하나도 안 남기죠. 이 땅의 소사는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스쳐 지나가 보면 하나도 남겨. 그런 시기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몰아붙이는 거죠.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래. 아직 막 진멸하려고 작정하고 달라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베풀지 않으면 못 살아난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한지라. 네. 뭐 이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딱 붙여버리면은 네. 궁핍이 너무 심해서 먹어야 사는 건데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 뭐라 그러더라고요. 뭐. 예. 다 먹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참 인생 가치관 참 처량합니다. 예. 다 먹자고 하는 일 아느냐. 뭐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뭐 먹고 죽은 귀신은 먹는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이 경제라는 이 문제가 대통령이 경제 문제 해결을 못하면은 그냥 그 다음 선거에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이 먹는 문제가 인생에서 큰 화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미디안을 막 메뚜기 떼처럼 붙여갖고 막 쓸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그러니까 막 악악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마지막 자리까지 몰고 가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땅의 것으로는 살 수 없는 지경, 그런 형편, 그런 절박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붙여 버리는 거죠. 그걸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막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건사할 수 없도록 막 밀어붙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구원의 손길이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내 사랑하는 언약 백성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시는 거죠. 그게 긴 역사의 시간입니다. 그것도 반복적인 역사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비밀, 그 은혜의 드디어 비밀을 지나고 나면서 또 지나면서 연륜을 더해가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옳았습니다. 이러는 거죠. 내게 엄청난 이 궁핍함, 먹고 살 수 없음. 이것은 구약에는 이렇게 물질적인 궁핍함이지만 우리 신약 때는 영적 궁핍함입니다. 결국은 진리 앞으로 오는 분들, 진리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은 그 뒤안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진리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들의 뒤안길을 보면은 너무 궁핍을 느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먹을 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면은 진리 그 자체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코스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는 오늘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 심한 궁핍함 그리고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 겁쟁이 사사를 보냄 뭐 이런 뜻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주 뭐 용맹스러운 사사를 보내야 되는데 이 기도원처럼 겁이 많은 그런 사사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원을 역사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평강의 역사를 샬롬을 주시는가 보십시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듣지 아니함.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 죄악입니다.
우리는 죄악이라면 자꾸 행동 수준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남의 걸 뭐 훔쳤다든가 남을 해롭게 했다든가 그건 물론 뭐 범죄입니다. 그럼 그런 범죄가 왜 나오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그 범죄 자체가 본질적인 죄악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뭐 했다 그럽니까? 듣지 아니함. 이게 본질적인 죄악입니다. 그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느냐 하면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가 의로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기독교 아니야. 그런 거 기독교 없이도 우리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왜 우리가 신의 명령과 말씀을 들어야 돼? 이런 게 현대 정신 아닙니까? 니체로부터 현대 정신이 시작을 하는데 신을 죽여버렸습니다. 뭐 니체가 죽인다고 하나님이 죽는 건 아닌데 자기의 사상이 그렇게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나는 이제 보겠다. 신이 있으니까 거추장스럽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게 자꾸 걸린다. 그러니까 나는 신이 죽었다고 내가 정리를 해버리고 인생이 주인이다.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게 19세기 말에 니체가 선언을 하고 20세기, 21세기를 관통하는 지금의 타락한 세상 정신입니다. 그 타락한 세상 정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안 섭니다. 이런 거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목사 말 앞에 지금 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런 일도 겪고 지난 일주일 동안 저런 일도 경험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겪고 하더라도 우리를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오늘 인도해 주심 이것처럼 복된 게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요. 내가 주인 아님이 발견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범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지게 되고 미래를 의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인간은 자기가 지금 문제를 쥐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느라고 밤잠을 못 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는 사람 나타나기만 하면 그를 정죄하고 말이죠. 그 문제 해결을 하다가 못하면 또 자기를 또 정죄하고 아이고 이 못난 놈 하면서 자기를 막 그럼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면요. 남 공격하느라고 에너지 쓰고 자기 공격하느라고 에너지 쓰고 진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에너지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펄펄 넘칩니다. 그때부터 진짜 사랑의 에너지, 감사의 에너지 이게 넘치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교회 봉사, 뭐 하는 일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뿌리가 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죠. 교회는 그 본질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그게 본질인데 그걸 놓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로 뭐 하게 되면은 그 뿌리를 놓치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드디어 이제 기드온을 하나님 등장시킵니다. 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이 알리지 아니하여라는 건 들키지 않으려고 이런 뜻입니다. 미디안 사람한테 들켰다 하면 모든 걸 다 막 수탈을 해가니까 지금 농작물을 그대로 다 그들이 막 빼앗아가니까 알리지 아니하여 들키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털에서 타작하더니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포도주 털이라는 거는 이게 밀을 이거 까부르고 이렇게 타작을 할 때는 밖에 나가서 바람이 확확 부는 데서 거기서 타작을 해야 그게 타작이 잘 되지 않습니까? 타작 안 해보셨나요?
옛날에 말이야. 타작 우리가 직접 안 해봐도 그 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타작하면 밖에서 막 돌아가면서 타작을 하면 바람이 불고 하면은 그래야 이게 타작이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곡식이 앞으로 밑으로 떨어지고 막 이래야 하는데 이걸 갖다 포도주 털에서 그 실내에서 했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내에서 그 타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제대로 안 되는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두려우니까. 잡힐까? 미디안의 눈에 뜨였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것을 다 빼앗아가니까. 이 기도원이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요. 목구멍이 뭐라고요? 포도청이라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참이 뭐 하여튼 우리 인생 뭐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기도원이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니 그걸 밖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좀 그런 뜻입니다. 겁도 많고요. 기도원이.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뭐라고요? 용사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참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들에 대한 평가는 세상이 평가해 주는 거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기도원은 미디안 사람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가지고 밀을 포도주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겁쟁이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현실을 그대로 지금 규정을 하면은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규정은 미디안을 향한 평가와 규정은 전혀 다릅니다. 큰 용사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 용사는 무슨 용사입니까? 얼어 죽을 용사 말이죠. 이 겁 많은 인생아 뭐 이렇게 하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용사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여호와는 우리의 용사시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진짜 용사라는 그 힘이 있는 사람, 용맹스러운 존재 이런 게 용사 아닙니까? 어떤 신학자가 여호와는 용사라 하는 걸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저는 책을 재밌게 읽었는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용사 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겁쟁이 같은 기도원을 그냥 용사도 아니고 무슨 용사라고요? 큰 용사라 이렇게 해줍니까? 이 말에는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그 뒤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계시도다. 함께 계셔서 너희를 큰 용사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너 기도원 인간 자체가 뭐 대단한 용맹스러운 기질을 갖고 있어서 용사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면 너가 용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사실은 이 말씀 하나의 기도원 사사의 이 전쟁 스토리의 모든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요 말 한마디 속에 너 겁이 많잖아. 그래서 포도주 털에서 너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타작하고 있는 초라한 인생이잖아. 그러나 내가 너를 붙들면은 초라한 인생이 아니야. 큰 용사 만들어줘. 여호와만이 참 용사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 너도 큰 용사가 되게 만들어줘. 이런 뜻입니다. 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게 지금 문제지. 내가 어떤 조건이 뭐 되고 안 되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오고 안 나오고 뭐 내가 무슨 재력이 있고 없고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이 부분을 너무 잘 가르쳐 줍니다. 너무 잘 가르쳐 줍니다. 정말. 네. 사사기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정말. 룩이 나가면 또 그렇게 해야 되죠. 정말 사사기를 읽지 않았다. 사사기를 정통으로 깨닫지 않았다 하면은 그냥 우리가 뭐 대단한 척, 우리가 뭐 힘이 있는 걸로 착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가 아니라 사사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첫 발성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겁쟁이 기도원을 담대하고 큰 용사로 정말 만드십니다.
그 스토리가 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13절 기드온이 항변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제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크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함께 계셨으면 어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항변입니다.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니까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면서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는 거죠. 네. 모든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따지고 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밀고 땡기고 하는 그걸 뭐 밀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밀고 땡기고 한다. 이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참 신앙을 주십니다. 이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이 없이 우리에게 이론적으로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면 모든 신앙 고백이 끝납니다. 당신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여호와십니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고단하고 치열한 역사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밀고 땡기고 하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힘든 과정도 하나님과 밀고 땡기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하나님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그 신앙의 열매가 나오기까지는 밀고 땡기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런 거죠. 그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도 그 과정을 비켜 지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고단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이런 거죠.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기드온이 현실적으로 느낄 때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했다고 느껴집니까? 버렸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이 버리심이라는 이 용어, 이건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타작을 밖에서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졸여가면서 지금 그 포도주 털에서 타작해야 먹고 사는데 그것마저도 만약 들키면 지금 다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졸여야 되고 어렵고 궁핍하고 지금 이 여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이 시간을 거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이 단어 말이죠. 이 중요한 복음적인 이 단어. 여기에 우리가 많이 왜 우리는 모든 구약의 성경이 그리스도를 언약하는 것인가? 이게 늘 우리의 최종적인 질문이고 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 어떤 걸 보더라도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인데. 기도원 오늘까지 말씀 통해서 예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예수라는 의미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십체가 되시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버려지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지금 이 기도원 사사의 스토리 속에서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읽어낼 때 이거 정말 이 성경이 정말 예수를 증거하고 영원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지금 기도원은 자기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버려졌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도무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려지실 때 엘리 뭐라고 하죠? 라마 사막다니. 그게 뭐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셨나이까. 죄값대로 말하면 언약 백성들이 다 버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죄값대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저주를 받아 버려져야 마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행위대로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약속한 땅, 이 땅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은 누군가가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원은 버려진 걸로 지금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혹독하게 궁핍을 경험하고 지금 숨어서 지금 포도주 털에서 타작해야 되는 이 처량하고 어려운 현실, 이런 현실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그만큼 끈질기다. 내 은혜가 이렇게 크다. 이걸 하나 가르쳐 주려고 이 치열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미디안 중에 극히 뭐라고 했습니까?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떻게 합니까?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큰 용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로 쓰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모든 하나님의 언약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은 가장 작은 자, 극히 약한 자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내시고 그렇게 쓰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누구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일을 자랑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그치고야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고집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한다고 딱 마음 먹으면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원에게 점점 하나님 내가 지극히 작은 자 아닙니까? 내가 극히 약한 자 아닙니까? 내가 무슨 힘으로 지금 저 벌떼같이 달려드는 미디안을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백이 나오게 그 고백을 만들어내시고 이제 하나님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역사를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야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누구만을 찬송하니까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되니까 그게 지금 4장 5장 내용 아니었습니까? 드보라 시대에 우물쭈물했습니다. 바락은 우물쭈물 전쟁 나가서 싸우라 하니까 아이고 당신이 같이 가야. 드보라가 여자 아닙니까? 남자 망신은 누가 다 시켰다고요? 바락이 다 시켰습니다. 바락이. 그런데 바락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사라 이렇게 또 인정해야죠. 하나님 하신 일이 참 알다가도 어떻게 해요? 모를 일이다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언약의 역사 이건 정말 일대 드라마입니다. 일대 드라마입니다. 뭐가 되는 듯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하고 절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회생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나오지 않습니까?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함께해서 너가 승리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참 요 부분이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향하신 참 야릇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은 겁쟁이는 겁쟁이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낮아지고 겁쟁이로 살 때도 있고 우물쭈물할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떠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일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또 어떻게 해요? 교회로 나오는 거죠. 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헤매고 몸부림치고 해도 그래도 말씀 들으러 가야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만나러 가야지. 이런 겁니다. 사실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참 연약하고 약하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 믿음을 확정해 주십시오. 이게 표징을 달라는 기도원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몇 번 이제 이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표징이. 몇 번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표징을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기도원이 믿음의 큰 용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영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간적 조건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지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로 드러났던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 되시는 여호와 되시는 표징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도원을 사랑하는 방법인지 모릅니다. 언약 백성이 아니면 이 표징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밀당을 하면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우리가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내게 표징을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했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 말이죠. 표징 중에 가장 큰 표징이 요나의 표적 아니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표징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표징도 나타나. 오늘 지금 표징이 이제 제물을 갖다 바치면은 제물로 불로 확 사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조금 지나가면 양털에는 이슬이 맺히고 그 주변에는 이슬이 없이 해달라고 하기 또 하나님 또 해줍니다. 한 2번 정도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원은 3세판 한 번 더, 2번만 한 번 더 봐달라. 그래갖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어떻게 해요? 그 양털 주변에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 하나님이 혼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믿음 없는 기도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요청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십니다. 참 이 하나님과 이 밀고 당기고 하는 이 과정 말이죠. 기도원이 자꾸 자기 연약성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 큰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또 표정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또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 표정의 과정이 누적되고 또 누적되어서 기도원이 마침내 담대하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전쟁에 나갑니다. 오늘 결론을 짓겠는데 그 21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는데 너 고기 염소 새끼 하나 하고 무교병을 제물로 갖다 바치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확 고기와 무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22절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는 곧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보내신 메신저 사자 아닙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죽습니다. 이 시대 구약에는.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 여호와 사자를 보고 나서는 큰일 났다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봤으니까 죽을 인생입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화로다 나여 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서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압도적인 거룩이 우리에게 나타나면은 누구도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뭐라고 했습니까? 샬롬이라 하였더라. 평강이라 하였다.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 죄인은 거룩한 여호와가 나타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그것을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뭐라고 했답니까? 샬롬이라.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된 평강의 주인이다. 이렇게 기드온 겁쟁이 거듭거듭 표징을 요구하는 기드온의 이 요청을 하나님께서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계속 어렵고 힘들 때 부모한테 어떤 요청을 할 때 부모가 조금 뜸을 들이는 것뿐이지 자녀로 하여금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뜸을 들일 뿐이지 마침내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그때 들어주면 이 자식이 버릇이 나쁘겠다 하니까 그냥 부모가 그걸 조절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나 자식의 안타까운 부르짖음, 부모의 구원에 부모를 향한 부모를 향한 자식의 그 요청을 거부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기드온이 여러 차례 못난 모습, 겁쟁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너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지극히 약하고 너무 작은 자인데 어떻게 저 큰 대적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너 승리하게 돼. 무슨 수로 내가 그걸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갖다 바쳐봐 제단에. 그래서 불로 확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지금 기드온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니 죽게 될 것이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죽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여호와 너의 샬롬이야. 이 샬롬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전쟁과 기근으로 가득 찬 더 중요한 전쟁은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는 자기 고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화목제물 되시고 예수를 보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자기 주장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꺾어놓으심.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로마서가 어떻게 정언하는가 오늘 결론으로 보시죠.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하고 원수입니까? 모든 타락한 우리 인생은 누구하고 원수입니까? 하나님하고 원수입니다. 사람과 사람 원수는 이거 사실은 이거는 뭐 지나가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됩니다. 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됩니까? 아담 타락이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봐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자기가 자기 인생에 자기 주장을 하는 그걸 하나님이 꺾어야 우리 인생이 평강이 찾아온단 말이죠. 하나님하고 평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고 하나님 우주를 다 만물을 다 주장하시는데 인생이 타락을 해가지고 자기가 신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끝까지 안 꺾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원수된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었으니 이 영혼 속에 평강이 찾아올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현대인들의 이 불안 정세 말이죠. 이 우울증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자기가 자기 걸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그 자기가 붙들고 있으니까 이 붙드는 이 악력이 손을 꽉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참 평안이 없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붙들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 그의 능력, 너 작은 자이지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내가 다 해결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자꾸 가르쳐 주십니다. 손 풀어 이런 말이죠. 손 풀고 하나님께 항복해 이런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손 안 풉니다. 끝까지 우리는 손 쥐고 죽을 때려 손 풉니다. 우리는. 네. 그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이 자리에? 이 원수의 자리에 이 자리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심으로
그 아들이 죽어야 이 사태가 끝납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리는 겁니다. 어떤 세상 일이 풀려도 여기가 막혀있는데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풀리려면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이 자리에 이걸 제거하고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하나님 내 손 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그 살아계심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걸 이루어내시고 지금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거죠. 예. 이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 이것만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 나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샬롬입니다. 평강은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 찾아오지 않았던 평강, 우리의 방황들, 우리의 악쓰는 일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오늘 사사기 오늘 본문에서 정언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갖다 바쳐 불로 다 살랐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죽지 않아. 너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아들을 보내어서 너 버려질 그 자리에 버림받는 예수를 보내서 너는 영원히 버리지 않아. 이 사사기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분을 우리는 의지하여 여호와를 만나기만 하면, 그분 안에서 살기만 하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잡한 모든 일들은 그 안에서 다 정리가 됩니다.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지 못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하나님과 대결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하셨사오니 그 평강을 누리며 범사의 하나님 인정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참 이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참 하늘이 주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 속에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